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 결실을 얻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전히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새 언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으신 우리 본문, 이 본문은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오늘날 성도에게는 새 언약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 히브리서 8장의 시작에는 히브리서 8장 그 이전부터 강조하였던 여러 진리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6절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 케팔라이언이라는 단어는 머리, 꼭대기, 절정, 클라이막스, 근원 이런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그 진리들이 중요한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수많은 진리들,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땅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때로는 두렵고 근심이 오고 걱정스럽고 이런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중압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성도는 이 땅을 능히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 천사가 경배해야 하는 위대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그는 왕으로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생에게 있는 그 고통의 문제,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죄의 책임으로부터 이미 건지셨고 또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노예, 사슬로부터 끊으셨고 결국은 성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내 자신이 약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히브리인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소망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사실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새 언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왜 새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들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 절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33절. 누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매 절마다 마치 문장이 끊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것, 다른 것은 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오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삶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첫째 이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 옛 언약 또 새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면은 이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옛날 것은 이제 무시해야 하는 것인가, 버려야 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보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또 13절 가시 보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첫 언약에 흠이 있다라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흠이 있는 언약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아니면은 처음에는 흠이 있다가 나중에 시대가 변하니 흠이 생기게 된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 또 새 언약이라는 것도 시대가 흐르면은 옛 언약이 되고 또 흠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함과 또 의심이 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이라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율법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율법이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흠이 있다니 그때는 이 말씀이 맞고 지금은 틀린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틀린 말씀이 되나요? 그럼 이런 문제랑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주석들도 보고 또 설교집이나 강해서도 보고 원어 사전들을 찾아서도 연구하였는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우리 피영민 목사님, 역사신학자인 피영민 목사님께서 이 두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신 방법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근거로 해서 저도 역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가? 자, 옛 언약을 단순히 율법이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옛 언약이란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보시겠습니다.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너희는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이처럼 온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나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전하라고 하시고, 모세는 이 일을 전하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에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화답한 이 언약이 옛 언약이라는 거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혀 다른 것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언약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공통점인가? 첫째로 두 언약의 실질적인 목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언약을 주신 목적. 그러니까 옛 언약의 목적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를 구별하여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시키시는 것이 언약의 궁극적인, 옛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점에 있어서도 새 언약은 동일합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 내용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목적도 동일하지만 더 동일한 것은 새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이 순종해야 할 법, 십계명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라는 거. 여러분 십계명 외우고 계시나요? 다 아십니까? 일신 이상 삼망 사한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이 십계명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시나요? 흔히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 옛 언약은 폐기된 것이니 율법도 폐기되어야 하고 율법에 대해서 관심도 1도 갖지 말아야 한다. 하나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심중에 있는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라. 자, 이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언약을 주신 목적이 같으며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자,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같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외부에 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여기 심중에 내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비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것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스스로 가도록 외적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스스로 가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기의 힘과 의지로 순종하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겉모습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적하고 있는데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외적으로는 이 법을 기록하여 주셨지만 내적으로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법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궁극적인 그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면 억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을 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조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새로운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6가지의 반제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같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6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 기존에 있었던 율법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법을 외적으로만 주셨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옛 언약은요.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이 법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면은 순종도 그냥 외면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도록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신 성령을 그 마음에 두셔서 그 새 마음이 된 말씀, 새 마음이 된 곳에 말씀이 잘 심겨지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내 결심이나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법이 외부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법이 내부에 있다는 것, 내 심중에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 새 언약은 그 대상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그때에는 옛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그러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대상이 모든 민족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새 언약에 와서. 세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옛 언약은 죄사함이 일시적인 거지만 새 언약은 죄사함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막 지난 죄를 이미 지난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바빠. 자기를 정죄하게 바빠. 그러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죄와의 싸움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 법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새 언약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셨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과 이 언약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확대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단 한 번의 죄사함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시지 왜 옛 언약을 주셨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옛 언약을 주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여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역할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선생, 가정교사나 무엇인가 깨닫고 얻도록 도와주는 헬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옛 언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옛 언약이 이런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든가? 첫 번째로 이 옛 언약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정작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도 안 하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갈망을 하게 되는 건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대하여 내가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막 죄인이 아니다라고 막 우겨도 하나님의 법 딱 말씀을 놓고 보면은 나를 보면은 금방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암에 걸린 환자가 몸에 통증이 없어. 근데 암에 걸린 환자가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나는 암 환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요.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 그 사진을 찍어놓고 보여주면은 그렇구나. 알게 되는 것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고 하면서 뭐 간음하는 얘기, 뭐 살인 이야기, 뭐 사기치는 이야기 이런 추잡스러운 내용이 많냐고 성경에는.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봐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결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셨던 거죠. 두 번째로 옛 언약은 또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 옛 언약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감옥에서 몇 년 이러면 해결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의식법 중에 하나, 속죄제는 자기 대신 흠없는 짐승을 제단에 가지고 나와 짐승의 머리에 자기 손을 대서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치르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때마다 계속 이런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이 결국 피 흘림,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죄의 책임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뭐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각고의 노력, 인간은 노력해서 죄를 안 범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 율법은 인간이 어떠한 결심과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로마서 7장 8절 전반부 보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이 말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알게 되면은 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소변 금지. 소변 금지라고 써 있는 곳에 보면은 유독 소변 자국이 많습니다. 참. 낙서 금지, 낙서 금지. 보면은 낙서 금지, 낙서 금지, 낙서 금지, 낙서 금지. 낙서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이 옛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죄를 내가 스스로 벗을 수 없는가? 그리고 죄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주신 것, 옛 언약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언약을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별된 자로서.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해서 율법을 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새 언약으로도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동일한 법을, 십계명을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 거룩한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순종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삶,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주께 대한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이 새 언약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 새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이 새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새 언약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땅을 이기는 자로서 살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땅에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 앞에 무릎을 꿇은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더불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